시편 39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앞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이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허둘른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좋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는 대표적으로 7개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 근데 이 중에서 다윗이 평생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밧세바의 그 간음 사건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서 그 가슴을 치고 그 시편의 내용이 뭐냐면 6편, 32편, 38편, 51편. 사실 다윗이 가슴을 치는 이 참회시는 밧세바 사건에 대한 언급이 굳이 거기에서 들어가지 않았을지라도 그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도무지 밧세바 사건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언지를 통해서 그 밧세바 사건을 범하고 난 뒤에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 양의 99마리 가진 부자와 1마리 가진 그 가난한 그 사람, 애지중지하고 가족과 같이 키우는 어린 딸 같은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이 온다고 그거 뺏어서 대접하는 그 모습을 비유하면서 다윗을 책망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 아내가 백주 대낮에 동침하게 될 것이라고. 이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고 난 후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사나니 당신은 죽지 않는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죄로 인해 생긴 아이잖아. 그 아이는 죽는다는 것이죠. 그 아이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쳤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애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하나님이 주신 아이잖아. 솔로몬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9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여두둔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가지는 여두둔 이름입니다. 이름이에요. 다윗이 치레하고 있던 때에
악장이 있어요. 악장 말 그대로 뭐 음악대장 같은 거죠. 그때 해만과 아삽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두둔까지 이 악장들이 활동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악장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두둔이라는 이름의 뜻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야다라고 나오는데 야다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 단어가 감사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담고 있다. 근데 사실 시편 39편에 어디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어디에 감사가 있고 어디에 찬양이 있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심정인데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앞둔 다윗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인생은 참 허망하다,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5절 보세요.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지금 다윗의 심정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이 다윗의 노년의 때에 이렇게 지어진 것으로 보지기도 하죠. 아무튼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그 심정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아뢰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여러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여러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인대. 이 조심하여라는 단어가 뭐냐면 샤마르입니다. 샤마르는 지키다, 어떠면 뭐 이렇게 보존하다 이런 뜻이죠. 나의 행위를 조심한다는 건 뭐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준수하며 그 앞에 죄악된 행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대. 이 범죄하지 않다라고 하니 하타. 이 하타라는 단어가 이 하타인데요. 이게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빗나가는 겁니다. 빗나가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죠. 빗나가다. 잘못 행하다. 죄를 짓다. 사람이 가장 많이 범하는 잘못이 뭐죠? 입이잖아, 입. 말의 실수가 너무 많아요. 말을 너무 많이 실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래.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랍니다. 우리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말을 순종하고 길들이기 위해서래요. 또 배를 보세요. 배가 그 큰 배를 움직이는데 그 조향장치는 조그마한 운전대 같아. 그렇게 돌리면은 배가 그 큰 배가 움직여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것처럼 혀는 굉장히 한치도 안 되는 혀, 아주 작은 혓바닥 하나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안에서 찬송과 저주가 똑같이 나온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말을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이 내 앞에 있을 때 이게 뭐냐면 내 앞에 있을 때 이게 네게드야. 네게드인데 이게 나가드에서 이래. 나가드. 보통 히브리어는 기본형이 있죠. 기본형인 네게드인데 나가드. 폭로하다입니다. 맞은편에서 이게 돕는 배필에서 배필이 네게드란 말이에요. 맞은편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상대방이 너무 잘 알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더 잘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인들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요. 더 적나라하게 비판을 한다고. 왜? 보는 눈이 더 정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믿음의 눈이 아니라 그저 보이는 그대로 보잖아. 그래서 악인들이 맞은편에 서가지고 막 이것만 저런 해봐요. 화가 나 안 나? 속상한 거예요. 열불이 난다고요. 재갈먹인데
재갈이 한다는 입마개야, 입마개. 재갈 먹는 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재갈을 먹여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재갈을 먹인다는 것은 악인에 대하여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거잖아. 그만큼 입을 조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실갱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실갱이를 많이 해요. 하여튼 시비가 많이 걸려.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점잖은 분이 운전대만 잡았다 하면 아주 입이 거칠어져요. 온갖 욕이 다 나오고 말을 함부로 하고, 나는 참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시비를 거네 하면서 함께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럴 때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자신의 입을 지키기 위해 재갈을 먹이겠다. 난 저들과 똑같이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으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꼭 말로 까먹어. 기도 실컷 해놓고 말로 다 까먹어.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주 입을 꾹 다물고 완전 벙어리가 되었어요. 벙어리가 되었어. 한마디 말조차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나쁜 말뿐만 아니라 좋은 말도 안 하는 거야. 좋은 말도 안 해. 벙어리가 안 돼가지고 완전히 나 말하지 않겠다 이거죠. 말하지 않겠다. 침묵을 지키면서 조용히 그냥 살겠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자꾸만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화가 나는 거, 화가 나. 화가 난다고요.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 계속해서 화를 돋우고 가만히 있으니까 누굴 호구로 보나? 이러는 거 있잖아요. 보통 말로 까먹는 사람도 있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것만도 아닙니다.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는 분도 있고, 어떤 곳은 돈 주고 막 두드려 패는 데도 있잖아. 막 카풀이 하는 공간도 있잖아요. 흔히 한국 여인들에게만 있는 질병이 있다잖아요. 화병. 겉으로 표출을 하지 못해. 요즘은 그래도 여인들의 여성분들의 이게 좀 지위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할 만한 말 다 하고, 뭐 페미니즘이란 말가 나왔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예전에는 겉으로 표현도 못하고 속으로 하기만 하니까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속상하다. 속상하다는 말이지. 속상하다. 속상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질병이 뭐야? 위암입니다. 위암, 뭐 췌장암 뭐 이런 거 있잖아. 폐암. 속이 다 상했어. 하도 속상하다 그러니까 내장 질환이 자꾸 생겨. 내장 질환.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는 거죠. 썩어 문드러진다고 이런 말이 나오고, 썩을 놈이라 그러고. 썩을 놈, 어차피 우리는 썩을 놈이야 사실. 그래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썩을 놈이잖아.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건데 뭐. 속상하다란 말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속이 멀쩡할 리가 없지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이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도무지 몸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속에서 불이 나듯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화가 사라지지가 않네. 이러한 상황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대. 혼자서 막 우구락 불구락 슬퍼하고 그렇잖아요. 혼자 막 그분 있잖아. 속을 사귀는 분 있잖아. 막 혼자서 막 궁시렁 거리면서 마음에서 천불이 나는데 시편 기자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뜨거워지고 불이 붙어요. 하나님 앞 이름으로 참으려고 하는데 이 참아지지가 않네. 이게 불이 꺼져야 하는데 오히려 작은 소리로 궁시렁거리듯이 속으로 삭히고 있는지만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화가 나는 그러한 모습들. 그때 뭐라 그래?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 나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사실 다윗이 그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보낸 나단을 통해 책망을 듣고 임신한 아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집안에 한바탕 난리가 나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압살롬은 옥상에 장막을, 그 아들 압살롬 옥상에 장막을 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우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 뭐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고 옆에서 조언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책략가, 가장 친한 친구 아히도벨이었어요. 아히도벨. 압살롬이 다윗을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니까 친구를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딱 붙어 결국 다윗 자살하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도무지 고난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진 질병과 함께 혹독한 고난을 겪고 있죠. 한순간에 실수를 하기에는 너무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혹독한 시련의 질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와 함께 악인들이 자신들의 더한 죄를 저지면서도 불구하고 사실 자기들은 더한 죄를 짓잖아. 그런데 오히려 다윗에 대하여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조롱을 하고 비난합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킬 정도라면 왕의 권위가 어떻겠어요? 땅에 뚝 떨어진 거죠. 자신을 죽이려는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다니는 인생, 참으로 괴로운 인생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세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 이 덧없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인생이 허망하다는 거죠. 허망하다는 거.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드물어요. 그 이름처럼 다비드라는 그 이름처럼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면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면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할 정도로 괴로운 거야. 그와 함께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이 한 뼘 길이만큼 뭡니까? 말 그대로 한 뼘이 한 뼘. 길어봐야 뭐 10cm, 20cm밖에 안 돼요. 히브리 사람들의 그 길이를 재는 단위잖아요.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 속에서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베드로서를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가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아웅다웅하는 거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고.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자기가 볼 때는 그냥 잘 서 있는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훅 보면 날아가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멀쩡했던 사람. 제가 어떤 분을 그랬어요. 멀쩡했어.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대. 깜짝 놀랐습니다. 운동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고 진짜 그랬던 분이 그냥 한순간에 가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누구나 성장 과정이 있죠. 10대나 20대에는 정말 붕붕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야. 골리앗 물리칠 때만 해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겁도 없이 사울과 포함해 형들은 다 벌벌 떨어가지고 뒤에 물러가 있는데 다윗은 이거 막말을 하고 말이야. 어디 검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하면서 물맷돌을 5개 가지고 그냥 나간 거야. 근데 5개도 필요 없잖아.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러한 용감 무쌍했던 다윗의 모습 보세요. 근데 지금 봐봐.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한 모습은 어디 가고 지금 완전히 나를 데려가세요. 이런 식이야. 나를 데려가세요.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모르잖아요. 미래를 모른다고. 지금도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과거의 일제강점기, 6.25 동란,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몰라요. 저희 어렸을 만 해도 반공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난 진짜 북한이 빨간색인 줄 알았다니까. 아주 빨갱이 거려가지고 맨날 빨간색으로 멸공 이렇게 쓰고 말이야. 근데 지금 봐봐요. 반공 교육이 없대. 반공 교육이 없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한다는 소리가 러시아는 방위군, 미국은 점령군이래. 근데 더 어이가 없는 상황은 뭐냐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어르신들, 8, 90세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다는 사실이야. 가만히 있더라고.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요. 6.25 때 태어난 분들 80세면은 6.25 난지 70년이니까 10대 아니야 10대? 그거 기억날 거 아니야. 그때 막 들쳐엎고 막 폭소리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 이 말을 듣고도. 이게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기라는 거예요. 주체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북한에서 온 이해란 박사가 뭐라 그래. 이해란 박사 유튜브 보면 이해란 TV가 있더라고. 그 박사님 뭐라 그럽니까? 러시아는 점령군, 아니 방위군, 미국은 점령군. 이 말을 북한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가르치는 거래잖아. 그 사람은 그대로 그냥 북한에 보내면 좋겠다잖아. 우리나라 진짜 위기입니다. 젊은 제가 이렇게 보는데 뭐 저도 이렇게 뭐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는 거 말이 됩니까? 상관없죠.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뭐 피부로 와닿는 것도 없고 뭐 별로 다른 거 달라진 것도 사실 없어. 그렇잖아요. 별로 달라진 거 없잖아.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 것이죠. 근데 피부로 느끼는 순간 늦습니다.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고요. 이러한 상황을 보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고 헛된 일을 혼하며 재물을 쌓으니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대. 헛된 일로 별 쓰잘데기 없는 일을 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떠들썩하고 재물을 쌓고 있대요. 열심히 재물을 쌓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누가 거둘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아주 대풍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례 없는 풍년이 일어났네. 그러니까 부자가 신나가지고 어떻게 혹시 이렇게 풍년이 났어. 이거 혹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옆에 곡간을 더 지어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거기서 곡식과 물건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목숨 내가 가져가면 너 그거 누구냐, 그거 누구 거냐 그거. 그래서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는 게 개인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돕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돼야 한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부자와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항상 먹고 마시는 문제, 돈 문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누구를 위한 최선이겠냐고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소망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독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억만 죄악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다윗만큼 보호받은 바 어딨어. 생명이 위태위태해가지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인생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시죠. 자그마치 3,000명의 군사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다윗을 샅샅이 뒤지지만 못 잡잖아. 그게 다윗의 보호하심이었죠. 다윗의 보호하심.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매한 자가 뭡니까? 어리석고 무감각하고 분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참 답답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을 보고 부러워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있는데 더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고,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고, 더 많은 요즘처럼 기독교인이 욕을 먹은 적이 얼마나 됩니까? 진짜 많이 먹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 줄 알았는데 별반 다를 게 없고 오히려 더 심하다는 거죠. 이기적이라 그러고 이러면서 욕을 한단 말이죠. 언론들이 뉴스를 통해 세뇌를 시켜놓으니까 지금도 50%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의 주범이 교회라고 한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그렇지 헌금을 거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 그러고, 직장이나 사업장, 백화점과 같은 곳은 중요하고 교회는 필요 없는 집단. 왜? 지하철, 버스, 직장 이런 데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근데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왜? 그거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죠.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온 우주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직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하철 중요하죠. 누가 안 중요하대?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보다 중요합니까 그게?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게 언제였어? 열왕기상하 역대상을 읽어보세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읽어보시라고. 어떤지.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거라나. 무너진 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다윗 고백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라고. 내가 벙어리가 된 거. 벙어리가 됐잖아요. 2절에서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망하였습니다. 더 이상 나를 벌을 내지 마시라고. 세망하였다는 건 뭡니까? 주의 손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조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마치 우리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응? 죄악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굉장히 단호하시잖아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회개는 했지만 다윗은 금식까지 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근데 아이 죽었잖아. 그리고 하나님께 나단을 통해 하신 말씀처럼 집안에 칼이 떠나지가 않아. 밧세바 간음 사건 전과 후는 완전 다릅니다. 비록 다윗을 죽이지는 않아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과 죄의 대가는 다릅니다. 혼나는 건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호적 안 파잖아. 호적 팝니까? 호적 안 파잖아요. 근데 매 들어 안 들어? 어떤 분은 나는 자녀한테 매도 한 번 안 들었대. 이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비록 매 안 들고 키울 수 있어. 맞아요. 하지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일깨우지 못한다면 그 아이가 바른 길 가겠습니까? 오죽하면 자문에서 뭐라 그래? 자식은 매로 다스려도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대로 키워야지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도 밧세바의 간음으로 인해 얼마나 무서운 징벌을 받았습니까?
그 영화를 조목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나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생각해봐요. 다윗은 왕이야, 왕. 왕인데 죄로 말미암아 그 왕의 자리도 위태위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동안 중요하게 여긴 모든 삶의 가치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건강, 자녀. 누가 준 거야?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소멸한 영화처럼 아무것도 아니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해? 몸 아프면 가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 가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 보세요. 삼성 이건희 회장. 정주영 회장님 다 봐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SK 회장도 보세요. 상하제약. 제약회사까지 인수했어. 근데 못 고치잖아요. 못 고쳤다.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그냥 어차피 갈 인생이란 말이에요. 뭐 300살 살고 뭐 400살 살면 안 죽습니까? 어차피 죽어요. 뭐 아담은 안 죽었습니까? 900살 넘게 살아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그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옆에서 소멸하는 영화처럼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는 그것조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를 드시면서까지도 구원의 약속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보세요. 남의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비록 이렇게 뭐 따끔하게 교훈할 수는 있겠지. 근데 어떻게 막 대들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싫어가지고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고 하면 어떻게 친구들과 어울려 나쁜 짓을 하든 그냥 애매하면 그만. 이거 지나가잖아. 지나가고 뭐 하면 경찰 부르고 신고하죠. 하지만 내 자녀에 대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때려서라도 그가 바른 길을 가게 하고 경찰에게 붙들려가면 경찰 앞에서 그 아이를 위해 무릎을 꿇는 게 부모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에게 매를 들더라도 그 아이가 바른 길을 가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징벌하시는 그 채찍을 휘두를 때 인간의 건강, 뭐 부귀영화, 뭐 행복 이런 것들이 점점 좀 먹듯이 무용지물되고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온갖 우여곡절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되었지만 그 왕의 자리조차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자칫 교만하면 어떻게 돼? 아, 내가 잘나서 올라간 줄 알잖아. 내가 잘나서 올라간 줄 알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 권위로 말미암아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참 왕의 자리에 올리시는 분도 하나님, 끌어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갖는 부와 권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다해서 고백하죠. 1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시고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샤우아 이 단어는 뭐냐면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급박한 상황에서 살려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나의 목소리에 나의 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하지 마세요. 침묵하지 마시고 자신의 눈물 흘릴 때 침묵하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무슨 말 좀 해보시라고 나는 주와 함께 나그네라고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돈다고 나그네와 비유하는 인생이 나그네와 비유하는 인생.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누가 봐도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 왕의 권세는 그 당시 신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의 고백처럼 한 뼘 같지도 않은 인생, 한 뼘 길이도 되지 않은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둥바둥거리고 살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합니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나그네인데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래. 나그네는 뭐죠? 어디 거할 곳이 없는 인생이잖아.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애굽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나왔지만 이들은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해. 사실 광야 생활은 힘든 여정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광야 생활을 신혼생활에 비유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다윗도 이 땅에서 주와 함께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있다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였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결국 왕의 자리에 올려 주십니다. 다윗 입장에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시간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시간도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중에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이유.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 그 이유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있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베드로서 2장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영광과 인생의 욕구, 욕망 속에서 갈등을 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인간의 욕구를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려는 마음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한가하면 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씨름을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하려고 해요. 마침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세월이 끝이 나고 안정된 생활을 할 때 과연 믿음이 더 좋아집니까? 가난하다가 전복하고 들어가서 이제 평화하다 하니까 사사시대 오는 것처럼 도무지 육체의 정욕이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인색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 보세요. 모든 방송사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콘텐츠가 뭡니까?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먹는 먹방, 성형, 다이어트, 여행 다 이런 거예요. 기독교 콘텐츠 올리면 욕 먹습니다. 요즘에. 어렵고 힘들 때는 상상이나 했습니까? 코로나가 득세한다고 해도 해수욕장과 휴가지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주도 비행기는 만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교회는 방역침을 내세워 예배도 제한되고 큰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코로나에 걸릴까 봐 꺼려지고 더 희한한 거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놓고 밥을 먹으면서 밖에서는 코로나 걸릴까 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 이게 맞나고요, 이게. 어디가 더 위험한 겁니까? 실내가 위험해요? 실외가 위험해요? 지금 우리의 눈과 마음은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딱 두 곳입니다. 세상 아니면 하나님. 세상 속에는 두 부로 존재하죠. 하나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끝이 보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기서 용서하사라고 하니 샤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라보다 응시하다예요.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바라보시고 응시하시고 지켜보시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과의 첫사랑입니다. 부부도 10년, 20년 살면 뜨거움이 사라져요. 연애할 때는 날씨가 무더워도 어떻게든지 붙어있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 하더니 가정을 이루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우니까부터 더워! 들어가! 막 이러고 떨어져라 그러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식어지고 권태고 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연륜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밧세바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옵니다. 죄의 무게가 계속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을 향해 일어서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죄는 모양이라고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에 마음 두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할렐루야 치면서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힘차게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늘도 기도할 때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열심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